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했던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 거룩함을 품고 그 물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친구들은 제가 뒤에서 막 흥얼거렸던 거 들렸어요? 잘 안 들리죠?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2013년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네,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똑같은 제목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로 가는 여배우죠. 전도연이 주연을 하였고요. 남자 배우는 이제 고수가 이제 함께 배역을 맞춰서 부부 역할로 했던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본 친구들 있겠죠. 2013년도 꽤 오랜 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봤을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봐도 좋은데요. 약간 조금 우울하고 조금 이제 슬픈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그 가족의 이야기와 이 국경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찍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는요. 둘 부부예요. 딸도 있는데 부부인데 고수, 남자 배우 고수의 친구의 어떤 사람이 전도연에게 뭘 부탁을 합니다. 이 가방을 일로 좀 옮겨줄래? 근데 이게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 어디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마약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세관에서 걸려서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프랑스에 가장 깊숙이 있는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나라도 도와주지 않고 뭔가 국경에 대한 그런 하소연 때문에 정말 이 여자가 꿈에 그리는 집에 갈 수 있냐 이러한 포커스로 이제 영화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집은 너무나 가고 싶은 존재고 그 고향, 그 나라, 조국은 이 전도연이라는 이 배우가 맡았던 그 사람도 그렇고요. 전도연 또한 그러한 마음을 연기했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을 나오게 되면 다시 집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또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밤 늦은 시간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안락함, 평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집은 또한 고향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의 말씀 또한 함께 집으로 가는 그리고 고향에 가는 첫 번째 관문, 첫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에스라 1장입니다. 친구들 혹시 성경책이 저한테 있다. 지금 성경책 뒤에 성경책 있죠? 한번 필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에 있는데 구약 중간에 있어요. 이게 이 축약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약자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세훈이 혹시 갖고 있는 성경책? 네, 한번 필 수 있어요? 폈어요? 구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좀 가운데 있죠? 거기 막 넘어가면 시편에 뭐 잠언 뭐 욥 장기 나오고 뭐 이사야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은 성경에는 가운데 있지만 구약의 이제 말미, 역사의 말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는 게 역사의 순서도 있지만 중간중간에는 삽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가장 구약의 마지막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훈이와 지혜가 봤던 그 성경책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였다가 나중에 2세기 3세기에 성경을 편찬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작업하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앞으로 진행되는 설교 가운데에 한 권의 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에스라부터 함께 볼 텐데요. 에스라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뜻이고요. 느헤미야는 또 배우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야훼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은
하나님이 도운다는 말인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에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에스라는 나중에 6장, 7장 넘어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는데 왜 에스라입니까? 했을 때에 에스라가 먼저 상황들을 작성을 하고 나중에 본인이 고향을 들어갈 때에 2차 갈 때에 썼기 때문에 에스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요 친구들? 다니엘이 끌려갈 때에 어느 나라가 다니엘을 잡고 끌고 갔죠? 포위했죠?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는지 알아요, 친구들? 페르시아. 네, 성경에서는 바사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바사에게 이제 또 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긴 또 침묵과 긴 식민지의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허락하셔서 갑자기 백성들을 니네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방 왕들은 조연에 불과했어요. 느부갓네살 옆에 있는 조연, 다리오 왕 조연이었는데 오늘은 고레스가 조금 조연에서 주연으로 옮겨가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페르시아를 넘어가면서 모든 공동체들을 이제 고레스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사실은요. 왜 보냈을까 했을 때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해요. 한 가지의 사실은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예언 70년이 이후에 돌아온다라는 고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석인데요.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되게 선민인 척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귀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자치별로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큰 인심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각 지체별로 종교를 인정하고 다시는 인정하면서 또 하나의 신이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고레스가 정치적인 음모였던 아니면 그냥 본인의 계획이었던 하나님의 주권 동안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쉬운 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오른 첫 해였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시켜서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고레스는 온 나라의 명에서 다음과 조선을 돌려서 풀어주게 되는 상황들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감동받나요? 여러분 어떨 때에 감동받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동화되나요? 그런 경우가 아무도 없진 않겠죠. 살면서 조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축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축제라고 해봤자 그냥 같이 모여서 부스에서 같이 이제 부침개 부쳐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축제인데 전사님이 이제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랑 1학년의 한 학우랑 같이 이제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끼리 이제 성찬을 이제 성찬 기구를 가지고 이제 1인 성찬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중등부 애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입교 세례인만 성찬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성찬했는데 그들은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도 성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성별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되고 우리끼리 안에서의 룰을 만들고 이제 체계화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일정과 어느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신대 이제 교수님들이
성찬에 대한 틀을 조금 깨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으다가 이제 총회에다 계속 건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린이들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한번 건의해보자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전사님과 그 한 친구가 고백하는 것들은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는 우리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고백하고 스스로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이제 성찬을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계획은 잘 되는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교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학처를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는데 승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극적으로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를 하면서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 아마도 형도 그 친구도 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혼자 했다라면 가능하지 않을 텐데 둘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해서 교수님의 마음을 얻고 함께 고민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동이란 것들은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소한 거 하나여도 감동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백성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1차인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낼 때에 바벨론 다니엘과 같이 끌려왔던 은과 금의 그릇들을 다 보내줍니다. 다 니네 거야, 다 가져가 하면서 옮길 때에 동물들을 동원하고 백성들과 함께 동원하면서 함께 옮겨주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포로로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은과 금도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예. 바사한 고레스에게 선포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고레스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 땅의 그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들었어요. 과거의 선조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지금은 파괴되었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은 했지만 막상 그들에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포로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절.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의해서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의 여호와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빈다라고 정말 이방인의, 이방신의, 이방왕이 말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말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그 고레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동주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윤동주의 시비를 함께 봤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 동주는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고 이 감독이 이 동주의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베이직하고 깔끔하게 기록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고 있는 윤동주와 송몽규라는 그 두 남자 청년은 29살에 일본에서 죽게 됩니다. 먼저 윤동주가 죽고요. 한 20일 뒤에 송몽규가 죽게 되는데요. 그 둘은 광복을 약 6개월, 7개월 앞두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펜과 총으로 광복을 지지하고 저항하고 또 힘썼는데요. 이들에게는 광복이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올 거라는 소망이 있었겠지만 그 해에 올 거라고는 아마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는 찾겠지, 언젠가는 하겠지. 그런데 그 순간이 그 두 사람이 죽는 그 해에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청년의 삶을 놓고 실패한 인생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말씀으로.
70년째에 돌아왔던 백성들 말고 끝까지 바벨론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은, 끝까지 성전을 사모하고 고향을 가겠다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이국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인생 또한 우리는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은 돌아왔고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귀향도 고맙고 가라도 감사한데 온갖 은과 금과 성전을 지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고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2 성전은 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완공되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함께 돌아와서 처음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뭔가 준비를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상관없이 함께 예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예배할 때에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악기로, 누구는 기도를 하면서 온갖 모든 방법으로 함께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는 포로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식민지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만한 뭔가 재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다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예배해야 될 공간들을 지어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예배를 해야 할 공간을 짓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먼 상상이고 너무나 먼 과거이자 너무나 먼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그 때에 맞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에는 성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참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되고 가르치고 깨닫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복귀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할까요? 왜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문 밖을 들어오는 행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포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들어왔을 때 함께 성전을 세우는 행동이 이 시대에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 성전이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 어디에 비춰지고 어디에 투과되고 어디에 보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그 성전을 세워가고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은 또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전을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 주시는 주님, 한없는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누군가는 지금 아직 포로기에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탈출해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고향에 도착해서 지금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삶 가운데 있는 배경과 환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 대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로에 있는 사람도, 탈출해서 걷는 사람도, 고향에 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도 한 길로 걸어왔어요. 근데 그 길이 신앙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었고요. 지금은 교회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길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냥 그 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을 더해야지 한 걸음씩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은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 길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그 평생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좀 기도하고 좀 말씀 보고 좀 예배한다고 된 것 같아요,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가자고 하면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공동체가 성벽을 쌓고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길, 예수의 길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 영세교회 공동체가 함께 걷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의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삶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각각 다른 배경과 환경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하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세워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평생토록 그 길에서 주님을 닮겠다고 고백하는 영세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